우리 찬송가 586장 같이 부르십시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속한 옛 세대를 끝내버리시고 이제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새 나라를 주님 시작하시고 그 나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나라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이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를 따라 생명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과 거짓 가운데 선택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참으로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늘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나아갈 길이 되게 하시며 살아갈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말씀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입니다. 942페이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잠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중심에 둬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지혜다. 이것은 꼭 이제 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28장은 사실은 이 25장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 말씀이 25장에 나왔지요. 여러분 확인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한 2장 넘기면 25장 1절 보입니다. 1절 보시면은요,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을 섬기는,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잠언을 이렇게 수집을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수집한 내용이나 이런 그 내용이나 혹은 수집한 의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좋은 나라로 세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 왕의 신하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신하들이 왕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왕을 어떻게 섬기고 왕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뭐 그런 내용들로 수집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5장, 6장, 7장, 8장은 그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에 세우신 다윗 왕국을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여러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다윗 왕국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왕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힘이 있는 이런 왕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 뜻을 세우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나라들 다 봐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정권이 추구하는 어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가치가 겉으로는 뭐 이렇게 좋아 보여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중심이고 내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정권은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다 자신들의 욕심이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법에 다 묶여. 죄와 사망의 법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은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속해 있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가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또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해도 이제 이 다윗 왕국이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 하나님 나라를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게 신약입니다. 그림자다, 이렇게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렇게 주신 율법도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실체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모형이 실체가 된 것입니다.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도 그래서 실체를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 보는 것이죠. 이런 구약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새겨 들으시면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이런 신학적인 이 근거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구약과 신약이 헷갈려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요 그냥 아무데나 자기 편한 대로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어졌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신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신학이 영어로는 already but yet 이럽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한국말로도 이제 이미 아직 이럽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이 나라는 다윗 왕국인데 다윗 왕국의 실체입니다. 다윗 왕국은 지금 그림자라서 불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 이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왕의 나라, 왕이 곧 나라입니다. 백성이 곧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나라의 그 왕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구약 시대 때처럼 이렇게 통치가 아니고 섬긴다. 섬기는 것이 통치의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백성인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왕자리에 앉혀서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십니다. 완전한 통치는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2장 9절의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그래서 왕이네 그들먹거리고 내가 왕이다 왕자다 누가 나를 대접하랴 이러면서 아나무인이 되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무례하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무례한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다 그러니까 가슴 펴고 살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들이받아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쯤은 맞는데 뒤에 반 가슴은 완전히 그냥 틀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세세하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으로서 살아가도록 지침을 주신 것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두 절 빼가지고 무슨 구원의 확신 이러면서 살면은 무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신하들이 왕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정말 평화롭게 번영하고 정말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면은 이제 주위에 그 세상 왕들의 압제를 받는 백성들이 다 이리로 편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점점 세력을 확보하고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배워서 이 삶을 잘 익혀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세상 논리가 아니고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 왕, 세상의 백성들도 다 자기들이 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중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그렇죠?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 자신이 왕인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외할 것인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배워서 그 일을 돕는 사람이 목사지요. 그리고
목사만 왕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삶의 원리를 이런 삶을 잘 익혀서 여러분이 사업장이든지 여러분이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그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보스가 있고 뭐 부하들도 있고, 여러분 사업하는 데서 내가 보스잖아요. 보스가 있고 부하가 있고, 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뭐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이든지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그런 백성으로서, 리더로서, 왕으로서, 보스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삶의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여기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무슨 성직자니 뭐니 해서 앞에 세워놓고, 교회 와서는 뭐 성경 들고 뭐 이렇게 찬송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삶으로 돌아가서는 다 자기 방식대로, 옛날 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온다고 해서, 여기서 교회 온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되고 존재가 중요하죠. 그리고 되면은 그대로 사는 거거든요.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쭉 사는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는 세상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당 간다,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다윗의 왕국을 개성한, 그러니까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 이런 것도 신학이에요. 다윗의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어받은 개성한 것이면서도,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어받았다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때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불연속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아직도 육에 속한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교회하고는 불연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무슨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아니 뭐 하면은 뭐 이스라엘 국회 흔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신학의 부재라고 해요. 신학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신학은 실력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 그러면은 자기가 왕인 사람, 뭐 착하고 못됐고 이런 거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은 자기 지혜를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내기 때문에요.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늘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욕심 채우려고 막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이 자기 양심이 아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도망다닙니다. 불안합니다. 그렇죠?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종인 우리들은 뺏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뜻인지 뭔지 이렇게 내가 막 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됐느니라. 참 아리송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이 죄는요, 원문에 찾아보면 반역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반역에 의해서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철과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사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한다. 그 나라는 아주 영원히 지속된다. 이 사실은요, 이미 이 시대의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북이스라엘을 보고 이미 알아요. 이 지금 히스기야가 BC 715년부터 통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BC 685년 680년대 가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15년이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721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6년 한 10년 후에 왕이 되거든요. 그때 그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혁명에 의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이 19명인가 20명 되는 동안에 왕조가 5번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 반역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반역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는 주관자가 많다 말입니다. 결국은 멸망하는 모습을 이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이 나라를 세워가자 라고 해서 히스기야가 가장 좋은 왕이었다 이런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대로 넘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히스기야 때 망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반역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라가 공동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살펴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면요 전부 자기 뜻. 어제는 그런 사람들 다툼이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전부 자기 주장이 많아요. 자기 뜻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싸우고 매일 마음이 안 맞고 매일 다투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뜻이 여호와의 통치가 실현이 되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반역자가 많다. 오늘 2절의 표현을 하면은 나라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완전한 지혜와 지식, 명철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이 시행되면은 그러면 장구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이렇게 그 주님의 뜻에 분명히 선 분이 다스리는 가정, 그래서 섬기는 교회, 운영하는 사업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든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모여갖고만 무슨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성경처럼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이러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해. 자꾸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들어는 가가지고 하여만 천당에만 일단 들어만 가면 된다. 일단 들어만 가면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냥 죽으면 상태가 바뀌어가고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나라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무슨 기차표 한 개 받아가지고 무슨 입장료 받아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자, 3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고 같으니라. 이런 말씀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래서 이 앞에 가난한 자는요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거는 어떤 가난한 사람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제 가난한 자들 학대한다 하면 통치자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막 열심히 해서 그래갖고 가난한 자가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이 실권을 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통치자가 되면은 이 가난한 자들을 더 잘 상황을 형편을 알고 잘 이렇게 도울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중심이 내 욕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난한 자가 통치자가 되면은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착취합니까?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처럼, 폭우가 와서 홍수가 와서 확 다 밭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이 가난한 자가 통치자가 되면은 가난한 자들을 막 완전히 발가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이 세상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나라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히스기야의 나라는 이렇게 되지 말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여러분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4절 보십시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걸 버리면은요 악인,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는 자를 칭찬,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저 막 경쟁에 능하고 막 다른 사람을 막 경쟁에서 이기고 욕심이 많고 빼앗고 그러면 세상에서 유능하다 그러잖아요. 유능하다. 딸 있으면 줄 텐데.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자는요, 악인을 칭찬합니다. 오늘 잘 한번 봐보십시오. 악인을 칭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욕심, 비전, 야망, 열정이 있다, 패션에 있다 하다 이러면서 칭찬합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율법을 버리면은 악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런 악인을 대적합니다. 이런 욕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내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읽으면 압니다. 그렇죠? 6절도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성실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굽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부유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땅에 재물이 좀 부족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좀 결핍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큰 행복이랍니다. 이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굽게 행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7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그래서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탐욕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은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결국 자기 거 안 되고 그냥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냥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도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듣는단 말은 그냥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니 왜 내 말 안 듣니? 이겁니다. 그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가 다 자기 욕심, 자기 뜻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가증하단 말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전도서 5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거든요. 근데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 그냥 내 원하는 거 막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걸 많이 하면은 이게 무슨 그 신실한 기독교인의 표상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귀를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의 법을 좇아서 그 나라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이 일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그게 유인하는 거예요.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냥 계속 쭉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잘 살핍니다. 그래서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권세를 얻고 득이하게 되면은 악인은 자기 중심이니까요, 사람들이 다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내 욕심으로 사는 건 아닌지. 그렇죠?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 14절 말씀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 항상 경외하는 이 경외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외하고 단어가 좀 달라요. 여기 항상 경외하는 이 경외는 히브리 말로는요 파하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려워한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경외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는 다 야레라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14절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징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 복되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고집스럽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재앙에 빠지리라. 예수님이 내 친구인데 하나님이 나를 할배 손자는 수염도 댕기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하고 오만하게 죄악 가운데 그냥 산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손자로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건 그냥 이런 예화인데요, 이런 예화들도 할 때도 들을 때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손자가 와서 수염 땡기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방자하게 사는 거하고는, 여러분,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그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말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가난은 부르짖는 자와 줄인 공 같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무섭다.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왜 피를 흘립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마라. 그냥 함정에 빠져 죽는다.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10분 묵상하시고 깊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